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확장되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흥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와 그 예루살렘의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7장까지는 온 유대에서 8장에서는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 지역을 뛰어넘어서 또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직업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어도 그냥 대충 믿은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가정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가이사라는 헤롯 왕이 로마식 도시를 건설하여서 아우구스투스 형제에게 바친 갈매살 남쪽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군대는 병사 한 6,0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6,000명을 이루어진 군대는 병사를 600명으로 구성하여서 10개의 부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600명을 100명씩 편성하여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백부장은 바로 이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로마인들만 구성한 군대 장교였다라는 겁니다. 군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극히 제한된 곳이 군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데가 군대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지휘관이었습니다. 지휘관이 이방신이었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문이 퍼졌다면 그는 그 직위에서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대의 지휘관인 고넬료는 식민지 백성이 믿던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힘쓴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가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바로 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고넬료의 인생과 고넬료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와 가정 같은 이런 가정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고넬료의 가정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 신앙의 모습은 보니까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 신학사전이었던 그리스도교 대사전을 보면은 경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한 가지 덕목으로 외형적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내적인 태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인 내면, 내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잡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더 잘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심과 진실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이방이었던 고넬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앙을 가졌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2절에서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함께 믿었다라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이 정말 진실된지 진실되지 않은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평가했을 때 그것이 가장 정확한 그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혼자 믿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온 가정이 함께 믿었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경건의 삶을 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모습은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고넬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온 족속이 그 고넬료를 보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의 의미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의 삶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적인 영향력을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신앙과 삶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모양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를 칭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는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했더니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의 억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상인들의 착취에 힘들었고 군병들의 채찍에 상하곤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억압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로마 군대였습니다. 바로 당시 정복군 군인들과 그 피정복민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군의 지휘관이었던 고넬료, 그는 경건했던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관리해야 되는 지휘관입니다. 빼앗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물건을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겉으로만 그런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자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식민지 백성이 있었지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살피는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기교회는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혼란 중에서도 서로가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초기교회는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말씀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초국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자 그들은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의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제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풀다, 치근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구제가 일어났을 때 그 받는 사람들도 감동받을 수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잠시는 울릴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4절에서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의 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함 중에 진심으로 구제할 것을 말씀합니다. 신민지 백성의 통치자가 신민지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민지의 통치자였지만 그럼에도 그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신민지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많은 구제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바로 경외함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바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경건은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은밀한 중에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부를 나누기보다는 더 쌓기만 합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가혹하게 짓밟는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의 아픔을 얼마나 돌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은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아 또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 간의 왕래도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정말 내 부모처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곳곳에 전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먼저 받은 사랑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는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바로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의 그 가정 가운데 고넬료와 그 가정이 기도하니까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고넬료의 그 가정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그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말씀에서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1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기도 제목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바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인생은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감사할 때나 피곤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자신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가정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장도 기도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그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9절의 하반절에 봐서도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놓고 좌절하거나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는 고통 가운데 수고로이 태어났지만 보잘것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귀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경건한 사람으로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고 기도함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성령을 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처음으로 그 가정 가운데 놀랍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역사는 고넬료와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했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세상 밖으로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바로 우리가 고넬료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교회 성도들과 그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